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어떤 한 과부가 원수에 대한 그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그녀의 소원을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자꾸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므로 결국은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도 반복하여서 간구할 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고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에 소개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과 또 사람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를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간절하게 소원을 구할 때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간구, 그 구하는 기도를 멸시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서 소개되어지는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과부라는 말은 저주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재혼이 불가능하였고 어떤 사회적인 보장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정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올 때, 결혼할 때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돈을 다시 갚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상태에 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위했던 자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들을 특별히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서 아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이 불쌍한 과부의 간절한 원한을 풀어주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소개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과부의 간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와 관련된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과부와 같은 삶의 정황이 우리의 어떤 필요와 소원이 반드시 생깁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길 때 여러분 그 간절한 소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소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과부와 같이 힘이 없고 약해져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고 어떤 수고도 할 수 없을 그런 어떤 한계에 처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도 가르침보다도 기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절망적 낙심의 정황에서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호흡의 비유를 합니다. 항상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에서 항상 기도한 한 과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내 소원을 풀어주소서라고 이 재판관에게 나아가 간구하죠. 근데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소원을 들어주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이유를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하게 구하는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소개되어지는 비유의 한 과부가 간절하게 항상 여기 구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구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항상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몸소 실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본보이신 삶이 있다면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적인 사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준비하신 것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 결국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사명의 길을 순종으로 감당을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기도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도 은퇴를 제가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비전을 위해서, 도전을 위해서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작업에 도전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만약 어떤 새로운 삶을 여러분 앞에 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위해 출발할 때도 기도하셨지만 삶의 모든 사역의 과정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사역의 과정 속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실 때 기도의 특별한 장소, 기도의 구별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과정을 마칠 때에도 기도로 마치시죠. 누가복음 22장 39,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항상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사역을 행할 때 기도는 마치 자동차의 가스와 같습니다. 가스가 없이는 자동차는 절대로 달릴 수가 없죠. 만약에 더 달린다면, 더 먼 거리를 간다면 더 가스가 잘 보충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사역을 할 때 더 바쁘다면, 더 분주하다면, 더 일이 많다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역자로 항상 삶을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열정적인 삶, 초인간적인 사역자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잘 적용이 안 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이 왜 우리 속에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장애 요소가 많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를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갔지만 기도하지 못합니다. 3번씩이나 깨워도 결국 기도에 실패를 합니다. 그 베드로와 2명의 제자들이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도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날 함께 시간을 보내었고 전날 분명히 더 피곤한 상황을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왜 우리의 삶에 항상 기도하는 일이 힘든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사명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사명이 있기에 사명의 길을 기도하면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십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렇게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갈 때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신도들과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사명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사요셋에 와서 가장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당에 오는 길이 멀고 다들 바쁘기 때문에 이 교회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항상 깨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명을 갖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분들이 한 명씩 조인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 교회가 사명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20분, 25분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려와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성으로는 항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은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님의 도움은 기도할 때 결국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강조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깨어날 때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의지하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선택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간섭하시고 마음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마침내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선택, 그 삶, 그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는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끈질기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듭니까? 내 마음이 힘듭니까? 내 결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왔다 갔다 하십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할 삶은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결단하고 적용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고 어떤 말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지식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열정을 상실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다운되게 하는 마음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입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재판장을 의지하고 찾아갔는데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믿었던 그 재판장으로부터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여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소원하고 마침내 응답을 받고 해결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가장 우선적인 여러분 결과는 소망이 사라집니다. 낙심을 하게 되면 내면의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삶의 어떤 열정도 없습니다. 종종 목회자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몸도 더 안 좋아지고 모든 목회적인 상황이 부정적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도전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결국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질 않습니다. 현실에서 자꾸 도피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망가집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 그 낙심의 이유의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낙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미루는 이유, 지체하는 이유는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모든 바람을 부모가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가 갑자기 부모에게 셀폰을 사달라 조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어린 자녀가 셀폰을 사달라고 하는데 금방 즉각 사줍니까?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때가 되어지면 결국은 여러분 그 부모가 셀폰을 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갖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침묵의 시간이 길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믿고 소망했는데 여러분 실패로 끝날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삶이 실패로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던 사업이 잘 안 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여러분 파경에 이르고 실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도전했는데 여러분 그 도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이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이 실패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사람들이 볼 때 이 다양한 실패를 우리에게 경험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인생의 마이너스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뜻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바울을 보면요, 인생에 많은 고난의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고난의 약함의 시간을 더욱더 유익된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여깁니다. 고린도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황에서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가 쉽게 응답이 안 될 때 여러분 먼저 우리 속에 부정적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낙심의 위험이 무엇일까요? 낙심할 때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마귀가 가장 노리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깨져 있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결국 그 마음에 여러분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하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것들이 어둡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시편 42편 5절 6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50대, 60대가 되기 이전 50대까지는 목회 시간 속에 낙심을 했던 적이 사실 많습니다. 나의 바람대로 목회가 안 될 때 낙심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양육과 훈련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빨리빨리 변화되지 않을까?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낙심이 일곤 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전달을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안 변화될까? 낙심하였습니다. 왜 교회의 숫자는 그렇게 빨리빨리 늘어나지 않을까? 낙심하였습니다. 누구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에 나와의 싸움, 낙심과의 싸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 약해지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이 다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응답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까지는 영적인 체험,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체험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처지가 약한 과부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민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사실 이 본문에 소개되는 약한 과부와 같은 정황의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경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15년 동안 섬기면서 많은 낙심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경험했던 낙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플러싱의 교회를 매각하고 새로 가야 될 예배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던 블러바드 154가 선상에 이사갈 새 장소가 마침내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정집을 허물고 거기에 교회당을 세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키텍을 찾아서 이제 도면을 그리고 거기에 도면대로 교회를 마침내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교회당이 건축되어지는 그 과정을 매일매일 가서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차를 몰고 그 교회당 앞에 가서 그 올라가는 교회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김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또 나주로도 지나가면서 거기를 반드시 지나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면서 또 그것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브로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잘 지어져 가던 그 교회, 갑자기 그 브로커가 70만 불을 더 주는 교회에 이 건물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의 낙심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지금의 교회당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지금의 낙심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혹시 나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우울하고 그래서 내 삶이 너무나도 어둡게만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앞날이 어둡게 보이고 소망이 없고 모든 삶의 불안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그 낙심을 딛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낙심 너머의 선한 뜻, 선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죠. 본문 8절에 말씀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두신 기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더 가까울 때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끝으로 갈수록 믿음의 사람의 수가 적어질 것이다 강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적어진다, 이 의미는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여러분 과거에는 많은 기도원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면요 기도원이 없습니다. 이젠 기도원들이 전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말의 삶에서 내 믿음이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더 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비례합니다.
만약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뭐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놀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근데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에 모임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기도의 영성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도하는 시간에 모이는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노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할 때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누는 성경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사람인데 바벨론의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시중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국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 채로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때 그는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 기도 속에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 또 허가서까지 내어줍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대적들의 반대, 부정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결국은 52일 만에 무너진 성을 재건합니다.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어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 같은 교회들이 재건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뉴욕 만암 선교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재건되어 줄 수 있는 길을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의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저는 지역교회를 섬겨오면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인가 부흥할 수 없는 교회인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예측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일꾼, 기도의 일꾼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일꾼 한 명만 있어도, 진정으로 기도하는 한 명의 기도자가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고 내가 바로 그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한 대로 행동합니다. 기도한 대로 행동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세의 때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속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의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면 의심을 그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정황에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레일 위에서 오래 걷기 시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레일 위에서 오래 걸을 수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그 레일 앞에 바로 그 길을 볼 때는, 내 앞을 볼 때는 결국은 금방 그 레일 위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레일 위에서 긴 곳을 이렇게 바라보는 친구, 먼 방향을 바라보는 친구는 결국은 잘 버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너무 바라보고 환경을 너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모든 삶을 기도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이 종말의 시대에 먼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성, 기도의 삶이 먼저 적용되고 결단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낙심의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면서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